지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죠. 읽은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서 1장 1절 함께 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나오지 않고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말은 고헬렛,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말로서 교사 또는 선생님 또 설교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전도서를 이름 짓게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지혜 문학의 성경들이 있죠. 잠언서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는 솔로몬의 지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전도서의 특별함은 이것이 솔로몬의 그린 것으로 드러내면서도 이름을 적지 않은, 이게 뭘까? 그렇잖아요. 이건 솔로몬의 얘기라는 것을 다 알고 하면서도 비록 알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의 이름은 정작 쓰지 않고 있는 이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는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의 시대만이 아니라 시대를 가리켜서 시대를 가리며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이 전도서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로 한하지 말고 시대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으므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뭘까?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가 펴면은 강력한 메시지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고, 오늘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12장 8절에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바람, 숨 그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손등을 내게 하면은 느낌이 있지만 곧 느낌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걸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안개와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덧없음, 짧음,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함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말을 무려 5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헛되으면 그렇게 5번이나 강조하면서 헛되다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 인생이 참 덧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세계 속에 가장 주목받는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 안에 미군의 철군 때문에 세계가 떠들썩하죠. 난민이 오고 테러가 있고 그래서 모두가 떠들썩하는데, 그곳에 침공했던 그 미국이 오사마 라덴의 빈 라덴의 그 사람을 잡겠다고 그곳에 갔다가 어쨌든지 목적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를 쓰면서 무려 1,000조 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되돌아 나와야 되는, 상처만 남기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 얼마나 허전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주 전에는 저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서 조 토나토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을 죽이고 딸을 죽이고 세상을 떠났어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알고 봤더니 그 가정이 지난 연말에 복권이 맞았답니다. 그래서 몇십억을 타게 되는데, 그 복권 때문에 부부 사이가 갈라지게 되어졌고 갈등이 일어서 싸우다 보니까 결국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 너머에서 제가 목회할 때인데 권사님 한 분이 10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100세가 돼도 얼마나 건강한지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그 목청도 아주 씩씩하시고 제 손을 꼭 잡으시는데 제가 그분을 손을 잡는 거에 그분이 나를 꼭 잡으셔서 제가 늘 잡혔다는 생각을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압니까? 나이가 이제 100세가 넘으시니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아들이 80세가 거의 됐어요. 근데 아들 자리 펴주다가 장롱에서 이불 꺼내다가 주저앉아 버리시고 만 거야. 그러니까 그 노쇠한 분이니까 뼈가 그냥 으스러져 버렸어. 그 길로 누우셨다가 6개월 만에 일어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니 그래도 정정하신 분이 아들 이부자리 펴주다가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나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니 그분이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오늘 솔로몬은 그런 생각을 가득 갖고서 우리에게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 전도자가 허무한 일의 인생의 일들을 잘 적고 있는데 3절 말씀,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가고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문장으로 보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수많은 인생들이 내놓으라고 목소리 높이면서 어깨 펴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솔로몬도 가고 누구도 가고 다 가지 않는가? 그런데 뭐만 남는다? 그들이 밟고 다닌 땅만 남았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밟고 다닌 그 땅만 남았어. 오늘 전도서에 오늘 7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져도 대단할 게 하나도 없던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고 저리 돌아 또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인간의 자연현상의 헛됨을,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침에 저 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웅장함을 느낍니까? 온 어두웠던 대진을 밝히는 그 태양. 그러나 저녁에 되면 더 지평선에 수평선에 지고 있는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바람이 한번 분다가 하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집안이 무너지는 것 같고, 기둥이 흔들릴 것 같지만은 모든 거 다 날려버릴 것 같아도 또 바람이 언제 불어는가 잦아버리는 그런 일들, 바람도 별게 아니에요. 때로는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볼 때 그 강물의 물이 얼마나 세차가 노도와 같이 흘러가고 있지만 바다로 들어가면 언제 강물이 흘렀는가 싶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오늘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허무한 인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정작 전도서를 쓰고 있는 솔로몬이요. 저는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알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실망이 되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져서 기브온에서 1000번의 제사를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들으시고 꿈에 나타난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제대로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의 억울함을 달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선악간에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를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사 네 앞에도 너 같은 자가 없고 네 뒤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뿐입니까? 저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제게 줄 것이니 평생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얼마나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는지 열왕기상서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지은 노래가 105편이요 그가 쓴 잠언이 3000가지나 되어지고 그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물고기면 물고기, 새면 새, 짐승은 짐승, 초목은 초목.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요. 물어보는 대로 다 아는 사람이 백과사전 같은 사람이 솔로몬이다. 얼마나 그의 지혜가 특별한지 세상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지혜를 배우려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의 그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솔로몬인데 그의 인생의 말년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의 성품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정말 닮고 싶지 않은, 배우고 싶지 않은, 더 알아보고 싶지 않은, 난 솔로몬을 배우고 싶지가 않아. 이럴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한 곡이 있어요. 제가 그 곡을 특별히 한번 청했습니다. 우리 수연 자매가 나와서 반주 안 나와. 수연자매 그냥 하세요. 세상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지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인생 100년 산대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으로구나. 그 헛되는 그림자 지나갔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한 소년 믿으라 자랑치 말라. 영웅옥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제쳐가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더지 마라 무엇대 나 죽은 후에 삼척 광주 일장지 노력하오니 의복마나 무엇대 나 떠나갈 때 수위 한벌 관한 게 족하지 않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 왔느니니 빈손 들고 갈 곳이 명백지 않나. 아멘.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희망 무행 뜬 세상 영화 운토같이 버리고 주님 전국낭은 영광도 평화의 세계 영원 누구
박수로 한번 좀 해주세요. 우리 교우님 가운데 누가 꼭 이 노래를 한번 예배 속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청해서 이렇게 순서를 가지면서, 옛날 우리 교회 김용록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 찬송을 그렇게 잘 불러주셔서 온 교회에게 늘 은혜를 끼쳤다는 그런 얘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인생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이 노래 속에 다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도서의 결론 같지 않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어찌해야 될 것인가?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막 살아도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제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지은 지혜 문학이 아가서가 있고 전도서가 있고 잠언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젊어서 쓴 책은 아가서, 장년이 되어 쓴 책은 잠언서,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쓴 책은 전도서.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것처럼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그게 왕 아닙니까? 해보지 못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원했던 걸 살아보고 싶은 삶을 이미 다 살았어. 그런데 그 살아보니까 무엇인가 다 헛된 거라. 결국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12장 1절에 보니까 청년의 때에 특별히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부터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마도 솔로몬의 마음속에 내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젊어서부터 이 도리를, 이 지혜를 깨닫고 살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터인데, 솔로몬이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젊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젊은 분들에게,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풍조사네. 그 왜 결혼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느냐고 물으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좀 해보려고 그런다고. 결혼했지만 아기를 아직 낳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붙잡힐까 봐.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이건 젊은 세대들의 잘못이 아니다. 부모들의 잘못이다. 너무 억압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지 못했잖아, 자라면서. 그러니까 그 철이 늦게 오는 거야. 자라날 때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볼 수 있게 키워야 그 아이들이 제때 가서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이거는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운 거야. 무대를 그렇게 만들어 철이 늦게 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나 곧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곧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 보니까 머리를 붓게 치르고 요란하게 이렇게 유행 따라가려고, 그걸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보라고 그래요.
해보라고. 그러면 혼자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공부도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부 안 돼요. 해야 되는 마음이 자기 스스로 들 때, 이게 내 공부라고 생각할 때 그 철이 언제 드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지혜를 우리가 다 모르고 살죠. 그런데 오늘 성경 그러기 때문에 놔두라고. 그러나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곧 온다고. 이제라도 철이 들어야 된다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신체의 노화 과정을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인가? 팔다리가 흔들리게 될 때가 곧 온다는 그런 말이죠. 맷돌질 하는 데도 적어진다. 나이가 들면 맷돌질 누가 합니까? 이 치아가 하는데 치아가 다 빠져서 맷돌질 할 일이 없어져 버리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사람이 어두워진다. 눈이 침침해서 봐도 잘 보이지 않고, 새소리로 만나면 일어난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매미 소리에도 깨고 참새 소리에도 깨고 지나가는 사람 소리에도 깨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말씀 속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를 지으신 분, 너를 창조하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세상에 살게 하신 분, 너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던 욥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한마디에 욥이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잖아요. 오늘 성경 창조주를 기억하라. 서방의 신앙인이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지만 어머니의 기도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진리를 쫓아가느라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닌데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세상 학문에 쫓아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 그저 세상에 노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학문이 좋은 것이라고 세상 학문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의 인생은 더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안에 돌아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의 기억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돌아와서 기록한 말씀이 고백록 참회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지고 있는데, 그의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의 창조의 작은 조각 하나가 당신을 찬미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당신에게 쉬기까지 내 마음이 안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 주셨기에 당신 안에 쉬기까지 내 마음에는 쉼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또 하나의 말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밖에서 너무 찾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밖에서만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다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보는 것을 찾아가고 손에 잡힌 걸 찾아갔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내 밖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참회록은 다른 참회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내 밖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날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고백하는 것이 그의 참회록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성경, 너는 창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들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지혜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가? 근본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이 내 안에 기억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근본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시간을 쓰는 것을 달리 사용할 수가 있고,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본을 깨달았던 솔로몬 전도자의 말씀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새로운 계절과 함께 새로운 시간표를 만들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취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